오늘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모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좋은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 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글에서 늑대와 함께 자란 어린이가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실패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된다고 하면 그들은 주 안에 잘 자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사람으로 살고 그 이상 사단의 앞잡이로 살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영향력이 그만큼 약해지게 되고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과 환경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은 좋은 세상이 되고 좋지 못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세상은 좋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인간이 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이기도 하고 장소적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실현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한이요 범위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비유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큰 것의 반대라면 적은 것은 많은 것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물이 나오죠. 하나는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커진 외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겨자씨예요. 우리 좁쌀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아마 이 겨자씨를 이렇게 구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서알 여기 지금 담겨 있는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이걸 이렇게 담아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야생 겨자씨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이걸 아마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얻었는데 이렇게 작은데 이게 하나 심겨지면 큰 나무로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역시도 누룩은 적은 양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적은 누룩일지라도 많은 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적은 것을 무시하고 많은 것의 가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경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의 목사님은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년의 목회를 하는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 청년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도 말씀했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 사실 커다란 기대를 걸고 하였지만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분의 쓰라린 목회 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어찌 보면 서로 위로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수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맺은 한 청년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고요. 일주일 부흥회에서 얻은 그 한 청년은 그게 누구냐면 리빙스턴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찌 보면 씨앗이 심어지거나 또는 밑거름이 놓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보잘것없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그 순간에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뵙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적은 수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이게 심어만 놓으면 싹이 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남김없이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적은 누룩의 위력을 증언했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많고 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라면 벽제의 공동묘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을지라도 진정한 교회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 그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리에게 양이 진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양된 성도가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지만 능히 그 이리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시겠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사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장 죽으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퍼지지 않았습니까?
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이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끝까지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어야 이길 수 있어요. 양으로서만은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배후의 목자와 함께 가면 양은 반드시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신자는 신자로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 있어야 되고,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많은 간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쇳덩어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룩이면 되는 겁니다. 설렁탕을 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소금을 넣잖아요. 그렇죠? 간이 안 된 밍밍한 국물에 소금을 넣어요. 소금이 그 국물 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소금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국물에 넣어서 서서히 저으면, 그러면 소금은 그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지만 결국 그 국물은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맛이 납니다. 소금이 녹아 자기의 형체를 버렸지만 소금의 본질까지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가루로 국물 전체를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양은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시다. 이리처럼 자꾸 이를 갈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처럼, 신자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일그러진 세상을 고치려면 정직하고 곧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병든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양 같은 성도를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패잔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는 점령군이 되어야 하고, 그 땅에 억류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해방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서슬을 담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악을 바락바락 써대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승리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찌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스며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바로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어제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온 무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통하여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거룩한 겨자씨로 누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우리가 가 머무는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나아가 이 교회이든 이곳을 세상과 다르게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 우리가 가 머무는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가 머무는 일터를 거룩하게 바꿔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삽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들의 말에 따르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의 평화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겨자씨가 되도록, 거룩한 누룩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넣어주려는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게으른 것들을 넣어주려는 사단의 악한 도모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주 안에 살아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온 무리가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복의 근원인 우리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보다 우리의 자손들 안에 아름답게 결실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을 다 이루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